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다 아마 아실 분이 많을 거예요. 한때 드라마에서도 사극에서도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처음 듣습니까?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러나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한명회라고 하는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었죠.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유배시키고 밀어내고 조선 7대 임금으로 즉위할 때 그 모든 일을 다 조절하고 뒤에서 책사로 그 일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한명회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큰 권력을 그가 행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손에, 내 손 안에 이 세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그 당시에 큰 권세가로 영향을 미쳤어요. 세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종. 근데 이 예종이 불과 한 1년 조금 넘게밖에 못 살았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성종인데 성종이 이 한명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겠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정말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그의 말년,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그게 말년이 좋지 않아요. 또 몇십 년이 지나서 연산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무덤을 다 파였죠. 부관 참시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그것이 정말 그에게 만족을 줬을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간신히 그 자리를 지켰던 그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손을 잡고 싶어 하죠.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손의 힘이 얼마나 계속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선시대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세상 권력의 덧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힘 있다고, 또 나라를 움직이고 또 정권을 잡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잘했다고 했던 사람, 시간 지나고 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부끄러운 인생,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 참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손이,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세가, 또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의 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 또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되게 또 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점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의 기운이 다하여서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민족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금 어려움과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점점점 멸망해가는 이 위기 가운데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의 열강 속에서 지금 점점 힘을 잃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조국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너무나 위기롭고 위기가 닥쳐왔고 눈앞에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니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설마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느냐, 그들은 태평스럽게 전혀 그 상황과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형식에 그치고 그들은 실제로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향해서 만들어 놓고 아버지라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리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문제 없을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너의 성읍수와 같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뭐예요? 샘물을 의미하죠. 샘물은 뭐예요? 그 땅을 살리는 게 샘물이에요. 지금도 물이 오염되면 사람들이 병들고 그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고 건강을 떠나서 살 수 있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죽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요, 엘리야를 이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태우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냈던 불같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끝까지 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바로 제자가 엘리사였어요. 다른 생도들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쫓아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너 왜 가냐, 여기 있어라, 너 가지 말라고 방해만 하고 회방했지,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에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엘리사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바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와 또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침으로 그 땅이 다시 살아나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물 근원을 고치니까 그 땅이 살아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온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받은 우리들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보이는 우상 앞에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움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이 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섬기고 있는,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신은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여기서 스스로 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샘을 판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샘을 터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파자, 팔 수 있다. 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흘러 내려가서 새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고 말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인간의 교만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만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교만해지면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은 상석에 앉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적 생활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기간에만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이른 비가 오면 한 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그러면 땅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부드럽게 만든 후에 씨를 뿌려서 비가 내릴 때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 거두기 전에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가 잘 자라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부족함과 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로,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잡혀질 때 토기장이의 생각에 따라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셔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성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바로 미켈란젤로의 벽화가 있어요. 천정에 그 프레스코화로 벽화를 그렸는데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걸작이죠. 이 작품을 보려고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보는데, 여러분 1508년부터 1512년까지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창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화가가 물론 그림을 배웠고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전공은 조각입니다. 조각가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각가 다윗상도 있고 피에타라고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이 피에타라는 조각인데, 피에타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슬픔, 비통, 애통.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슬픔을 조각으로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베드로 대성당 가서 그걸 봤는데요.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놀랐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도대체 돌이 아닌 것 같아요.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쫙 늘어진 손, 그 다음에 힘없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그 몸,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옷깃을 천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막 진짜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지금도 그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을 정도로 얼마나 그 섬세하게 조각을 잘하는지 정말 위대한 조각가예요. 그런데 이 조각가에게 지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황의 명령이고 또 계약도 있고 그래서 그가 그리기로 작정하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장에다가 힘든 위험한 곳에서 자세가 또 이렇게 서서 앉아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엎드려서 이걸 그리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위대한 작품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이 천지창조의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나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건데 어떻게 했어요? 손끝으로.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지금 막 달랑말랑 그런 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생명의 손이, 창조주의 손이 아담에게 닿아야만, 아담에게 가까이 있고 아담이 그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 참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맞닿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 미켈란젤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는 그의 손을 하나님 향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음을 묘사하고 있죠.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을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뱀의 손이 하와의 손과 닿아 있어요.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할 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뱀과 마귀와 사탄과 죄와 악에 연결되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그 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린 후에 한 29년, 20여 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면에 있는 성당 전면에 있는 그림인데 바로 최후의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반쪽은 천국이고 반쪽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을 묘사하는데 주님이 동작이 어때요? 손을 들고 해요.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손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손이 이 땅을 주장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공통적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목적대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십니다. 우리 향해서 얼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지혜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지금 그 손을 향해 거두고 다른 곳을 향해 손을 내민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 가운데 이어지고 그대로 열매 맺혀지고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